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해외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일한 신앙을 깨우시며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과 이름 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창세기 잘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창세기 잘 읽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어제까지 창세기를 다 읽었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야 다음 주에 출애굽을 하지, 아직도 애굽까지 못 가 있으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아직 진도를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중심장 있습니다. 중심장 몇 장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일 출애굽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진도를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해외 선교 주일인데 사실은 우리 교단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최초에 파송하면서도 멀리도 보냈더라고요. 케냐, 저기 아프리카로 주진국 선교사를 처음 우리 교단 선교사로 중앙교회에서 파송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면은
해외 선교 해가지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한 곳 더 파송을 하게 되는데 아직 파송식을 안 했습니다만은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죠. 코트디부아르의 곽지환, 윤미희 이제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내게 될 거고, 지금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또 신학 대학원에 진학해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이제 생기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제 출신들을 교회 세우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우리 120주년 기념으로 지금 기념교회가 한 6개 교회 세워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표는 한 12개 세울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황규영 선교사님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 책임지고 계시는데 어디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좀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박수로.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네팔로 내려오셨는데, 네팔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많아지고, 원래 힌두교권이잖아요. 또 불교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까 영상으로 잠시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그 선교사는 아니어도 기아대책,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가에서 같이 나아간 우리 정종윤 현재가 거기 스리랑카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제 구제하고 돕는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방한복 600벌 보낸 거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오후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1시 50분부터 10분 영상 보고, 강의도 조금 간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30분 내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아요. 당회에서도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 제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해야죠. 그래서 그 조별 모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여간 성경 얘기하면 신나가지고 그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간을 엄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헌신 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이목장 헌신 예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꿈의 정원 겨울 사역과 교사 모집하는 거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영어 관람 학원 하는데, 이번에 그 실화에 기반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동대문 CGV에서 보는데, 이전에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노쇼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화관을 2개를 빌려놨는데, 빌리면 그 좌석 수대로 다 돈을 교회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안 오시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번엔 2관을 빌리지 않고 1관만 빌려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신청받으시니까 이 얘기하시고, 135명 중에 못 들면 대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대기가 많아지면 1관을 더 빌릴 수 있지만, 1관을 더 빌릴 만큼 많아지지 않으면 그냥 1관 빌리는 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월 3일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열리는 집회인데, 강사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 귀한 분들이 오십니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서울중앙지방에서 권사 회장으로 김병희 권사님이 취임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협력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그전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표정주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서금진 권사님과 자녀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시고요, 자리에. 그리고 한정자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시고 딸 김영미 성도님과 가족들이 또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 보세요. 참 열심히 부모님 잘 모셨는데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게 됐습니다만은 힘내시라고 위로하는 의미로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영화 예고편 잠시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정말. 간졌네. 2억 달러입니다. 풍사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남성 가수 박교수? 이거 동무 이름 아닐까? 탈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동 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사시오. 우리 악단 명칭이 어떻게 돼요? 신의 악단 어떻소? 우리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6년 시작한 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3주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소욕을 위해 달려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성경 완독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120번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사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회의보다 예배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0번의 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줄 아오니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20주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와 민족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나라와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용서하시고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사
그곳에 다시금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사 그곳에 다시금 자유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12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성결교단의 모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우셨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결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120년, 200년을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시작부터 귀하게 헌신하며 섬겨왔던 선배들의 신앙과 섬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 더 귀하게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깊은 영성과 넘치는 영감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악한 영들이 떠나오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으며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늘 풍성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목회 현장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욕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을 위해, 신학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또 병과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화보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서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식당 봉사로, 차량 안내로, 또 새가족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의 그 섬김의 수고를 통해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영적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회개하고 저희들의 첫사랑과 첫 열심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태아로부터 장년의 일까지 한 영혼 한 생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허탄한 발걸음이 없도록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홀령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를 성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대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감동과 음성을 또 들려주셔서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역사가 많지만, 이 구약, 특별히 성경이 없었을 때 시절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데,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하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한 번뿐 아니라 비슷한 의미의 꿈을 거듭해서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는데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같은 의미인데 해와 달 그리고 별들 11개가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걸 확정해 줍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싫어하죠. 시기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라. 아마 저 같아도 형님들이라면 제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동생이 잘 되면 좋잖아요. 얻어먹을 것도 많잖아요. 더구나 나를 별로 비유해가지고 별이 저런다, 최소한 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들은 그게 아주 싫었고 시기심이 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꿈은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형님들을 위한 꿈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죠. 술관원이 꾼 꿈, 떡관원이 꾼 꿈도 이 두 번 통해서 확증을 해줍니다. 더구나 바로가 살진 암소 꿈, 그리고 파리한 이삭에 대한 그 꿈도 두 번 통해서 확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확인시켜주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텐데, 진짜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종으로 잡혀서 보디발 집에 종로도 타는데도 형통했다고 그래요. 아니,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이 가는 곳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종으로 들어갔더니 그날부터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아니, 감옥에서 형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감옥에서 만난 사람, 술관은 특별히 복을 받습니다. 또 나중에 바로
왕국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요셉이 형통한 거지만은 그 요셉뿐 아니라 이 바로와 또 그 나라 그리고 멀리 있었던 자기 형제 가족들과도 다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명실공히 이 요셉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또 이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같이 가는 건데 요셉한테 그게 같이 있으니까 심지어 종 생활하는데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형통하고 총리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얘기 읽어보면요, 옷 벗는 얘기, 옷 입는 얘기 자꾸 나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원래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표시인데, 그 물증인데 그 채색 옷이 벗겨져요. 형님들에 의해서. 그러고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결국 아버지 앞에 가져갈 때는 그게 그 죽음의 물증이 되는 거죠.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아주 채색 옷이 아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옷이 또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벗겨졌는데 그 옷은 강간하려고 들어왔던 그 미수범의 물증이 떼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건데,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복 입다가 마침내는 그 죄수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은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물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삶이 풀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4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그래서 이 기준년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만 2년 후에. 이 기준이 되는 이야기는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나 술관원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때 딱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하고 요셉이 얘기했어요. 나 억울해요.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생활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가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마 약속했는데 막상 나가니까 뭐 바빠서 그랬는지, 까지 뭐 감옥에서 만난 사람 뭐 기억할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까마득하게 술관원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관원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왜?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그것이 만 2년 후에 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이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술관원이 나가자마자 구명운동 해가지고 요셉이 자유롭게 돼서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 상황에서 서야 될 곳에 딱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시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그 재밌는 얘기 돼서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 지금 천만 배우라는데 그 사람도 무명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게 뭐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목욕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데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목욕탕 가니까 때가 많이 나오니까 때 미는 분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황정민 씨가 때가 좀 많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모두 다 제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대요. 그래, 그 사람은 우리는 별로 들을 텐데 그 사람은 모두 다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때가 곧 오겠구나. 그래서 참고 견뎠다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우리 정옥근 장로님 계시던 진해 저기 해군 영빈관에 가면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그게 중국에서 온 대나무인데 이게요 처음 갖다 심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요 여기 몇 개 갖다 심었는데 전체 번져가지고요 5년째 되면 착 죽순이 나오는데 하루에 15cm씩 커가지고 6주 만에 15m 대나무가 되는 게 저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때가 되니까요. 때 되기 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땅에서 전부 펼치다가 때가 되면 촥 올라와서 촥 되는 거죠. 만 2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17살에 팔려 나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감옥살이까지 13년 걸렸습니다. 13년. 그래서 30세에 결국 바로 꿈 해몽해주고 또 그 데뷔책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종로로 타고 감옥살이 해서 광야 생활 토탈 13년 했는데 그냥 단번에 총리가 돼버려요. 그것도 30세.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학교라는 것은요 서울대학보다 하버드보다 대단한 학교예요. 이게 이 13년 동안에 그야말로 인텐시브 코र्스 심화 과정으로 뭐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겁니다. 좀 고대해서 그렇지. 여러분 감옥살이 27년 하고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 아십니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 사람은 진짜 학교도 별로 다진 거 없습니다. 감옥살이 많이 하느라고 감옥살이 27년 했는데 나와가지고 4년 만에 대통령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넬슨 만델라인데. 그래서 어떤 대학보다도 어떤 직장보다도 이 고난의 학교가 그를 훈련해서 때가 되니까 이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됐네요. 사실 이 풍년 전에 요셉은 인생의 흉년 기간을 겪었습니다. 1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종로로 되면서 죄수 감옥살이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미움받아가지고 인생의 흉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년 후에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인생의 흉년을 당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고 그는 인생의 풍년을 만났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사실은 이건 성공담이 아니고 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형제들 대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총리가 돼서는 풍년을 맞이했고 7년 동안. 그러나 그 풍년에 흥청망청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해서 결국 슬기롭게 돌아오는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잘 견디고 풍년을 준비해야 되고, 인생의 풍년을 만났을 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영적 기근을 대비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정비하고 다시 깨어서 바르게 우리 120주년에 새롭게 탄탄하게 나가지 않으면요, 무서운 광풍이 내외로 막 밀어닥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그러고는 흉년 1년 지나자마자 벌써 저쪽 식량이 바닥나가지고 한번 다녀가고, 결국 흉년 2년 차에 온 가족이 와서 같이 상봉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야곱이 가족을 몇 년 만에 자기 동생 베냐민,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것 같습니까? 이건 수학이에요. 오후에 이걸 맞추면 상을 받는데 22년 맞습니다. 22년을 자그만치 장장 22년 만에 만나니까 몰라볼 법도 하죠. 그러나 야곱은, 이 요셉은 잊을 수가 없죠. 아니,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저는 성경 읽으면 질문, 하나님 질문이 참 많아요. 너는 이렇게 자꾸 질문을 자꾸 하는데, 아니 질문 자꾸. 아니, 저 같으면 총리 됐으면, 더구나 애국같이 그렇게 강대국이면, 그 당시에 금의 환양을 탁 해가지고 가서 나 봐라 이러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이러고, 보고 싶은 동생 베냐민도 좀 만나고, 그러면 30세에 만날 수가 있는데 왜 7년 풍년 지나고 흉년 2년까지 지내서 총리 되고도 9년 후에나 이들을 만났을까?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궁금하죠? 저는 그게 처음부터 궁금하다니까요.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걔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저는요, 이 요셉도 인간이구나. 인간 요셉, 그가 분리되고 상실감, 외로움, 배신감, 억울함, 섭섭함, 슬픔, 상처, 고통,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이겨냅니까? 어떻게 한 번에 쓸어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기간이 이렇게 걸렸다고 봐요. 그 1,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사만 읽어도 왜 이러나 빨리 얘기하지, 이렇게 답답하죠. 애도 기간이에요. 그동안 요셉은 뭐예요? 울어요. 울고 또 울고 방성 대국을 하고, 그게 바로의 군까지 들릴 정도로 울어야 해결됩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형님들한테 배신당한 거, 그 고생한 거,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PTSD, 상실과 분리, 그 상처, 이것이 치유하는 과정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의 기사에는 요셉이 계속 우는 걸로 나와요. 울어야 치유됩니다. 그것도 많이 울어야 치료됩니다. 우세요. 우는 사람 가서 괜히 말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울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래,
그래, 울어라, 울어라. 그래서 9년이 걸렸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예요. 창세기 45장 5절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9년을 견뎌내면서 치유된 다음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나 요셉이야 그러니까 벌써 겁날 거 아닙니까? 한탄하지 마라. 누구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 말이 요셉이 애굽 총리 된 것보다 더 위대한 말입니다. 이 성품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요셉의 역사 철학이 들어갔고 여기에 섭리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창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창조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나 운명을 얘기하는 거, 이거 반대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불행 중에 최악의 불행은 섭리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내 모습이 이래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 뽑을 때 운인 줄 알죠, 우연이 된 줄 알죠. 그런 것처럼 뽑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비 뽑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사 보선할 때도 제비 뽑았어요.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providence, 섭리라는 거예요. providence.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providence. 하나님이 상황도 사람도 사건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래요.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데 모리아산에서 갈 때만 해도 정말 죽이게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려줄래나 그렇지만은 모리아산에서 확인한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한다 모두 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악의 문제예요. 왜 그러면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나? 왜 이런 악이 세상에 있나?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무고하게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악독함과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이 모든 인간의 죄가, 악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극명하게 드러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생각해 보면, 인성 측면에서 볼 때 세상에 빌라도의 그 불법과 악행과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간의 불법과 악행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이 역설적으로 통일되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뜻에서 보면은 이 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나 악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형제들의 잘못과 시기와 악행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고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과 이 흡사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은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하고 같으네요.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요셉도 옷이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피 묻었는데 예수님도 세마포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피가 묻었어요. 그리고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배신당하고 시기, 고난, 모함, 억울함, 또 감옥, 고독, 절망, 심판, 이걸 다 둘 다 시험 받으셨죠. 보디발 아내의 시험 이겨냈어요. 요셉도.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 이겨내셨어요. 둘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도 내려갔지만은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그 애굽, 이집트 예수님 피난교회 다녀왔다고 2부 예배 때 저한테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도 광야 생활, 광야 40일, 이 요셉처럼 광야 생활을 하죠. 둘 다 종의 값으로 팔립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은 30냥에 팔리는 기사가 나오죠. 무고를 당했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리고 둘 다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한 일이 나쁘죠.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악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을 덮고도 나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악이 더 힘이 센 것 같죠? 선한 여러분들을 항상 이기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은 어디에서 나나요? 사탄에게서 납니다. 선은 어디에서 나나요?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러면 악이 센가요? 선이 센가요? 하나님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는, 선은 모든 악함을 덮고도 남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하수 오폐물 얼마나 많이 배출해요? 이게 사실은 냇가도 오염시킵니다. 강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면 어때요? 바다로 가면 어때요? 만약에 바다가 오염되면 이제 지구 종말 옵니다. 바다로 가면요, 다 바다. 폐수도 바다, 좋은 물도 다 바다. 결국 심해에 가보면요, 깨끗한 것 같아요, 보기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악은 선에 기생합니다. 암도 건강한 몸에 기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몸이 죽으면 그 암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같은 것도 보면은 사람을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면서 계속 있으면서 또 숙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기생합니다. 이 악은 항상 선에 기생하는 겁니다. 그 기생충 영화 보면은 이 악은 사람의 신뢰나 선이나 연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보세요. 전부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평화, 자유, 정의, 인권 이런 거입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 누가 차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항상 선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가 소설 변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악은 선을 알고 있지만 선은 악을 모른다. 악한 자들은 선한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그 악을 몰라요. 그래서 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선으로 악을 이긴 최고의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루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걸 롬팔 이팔이라고 그래요. 롬팔 이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모든 거, 좋은 거, 나쁜 거, 고통스러운 거, 기쁜 거,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목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다. 나를 그냥 단순히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되짚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전부 기근해서 자신들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이 술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술관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 보디발 집에서 이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일들이, 이 악한 일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합력해서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유언까지 날조해서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절대 손 안 대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하나님 대신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봐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선행을 했는데 나한테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만났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모든 과거에 지난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만약에 마무리조차도 감옥에서 끝났다면요, 그 일생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짓느냐에 따라서 지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말을 잘 맺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계시군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시군요. 지난 인생의 스토리를 해피엔딩, 좋은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난 이야기가 다 아름다워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빛이 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셉의 얘기는 요셉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학입니다. 그 고난이 그의 그릇을 어떻게 크게 해줬는가, 요셉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마지막이 용서하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용서하고 형제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그런 동화가 있다고 그래요. 금간 물동이 이야기. 물지개꾼이 양쪽에 성한 물동이, 하나는 금간 물동이 어깨에 메고 아침마다 물을 기러 옵니다. 근데 금이 간 물동이는요, 집에 다 올 때쯤 되면 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미안하니까 이 금간 물동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요. 내 몫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버리세요. 그런데 그 물지개꾼이 얘기합니다. 너 안 봤어? 오늘 내가 물 길러 갔다 올 때 길가 잘 봐봐. 그리고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말이에요, 길가를 따라서 꽃들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봐, 내가 여기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내가 뿌려놓은 꽃에다가 물을 주는 바람에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랐잖아. 그 나름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나무 박스
종이 박스 갖다 놓고 종이 박스 너희들 한번 이거 망가뜨려 봐. 그랬더니 애들이 구멍도 뚫고 찢기도 하고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다 해서 그걸 책상 위에다 놓고 그다음에 전구 하나 가져다가 안에다 집어넣고 불을 탁 켜니까 불이 탁 들어오는데 그 찢어진 데 구멍 난 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아름답지 않아? 그 상처가 빛을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이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결론 지실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남은 이야기들을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빛되고 생명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여러 가지 세상 일을 당하지만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섭리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속 꼭 붙들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특별한 예물들 드리고, 또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수 있는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